안녕하세요. 11월 5일 큐티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주로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4장은 보면 흥미롭게도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반 1절부터 5절까지가 스룹바벨 1차 기한 때죠. 성전 건축 방해 이야기가 나오다가 6절부터 23절까지로 가다 보면 갑자기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시절, 곧 수십 년이 지난 마지막 느헤미야 성벽 건축 때의 이야기로 됩니다. 그래서 본문만 읽어서는 성전과 성벽 이야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대체 어떻게 한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아하실 텐데, 이렇게 다 성전 방해, 성벽 방해를 다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 바로 성전 건축 때도 전적으로 힘을 쏟았고 성벽 건축 때도 말씀을 세우는데 애를 썼던 그 본격적인 그러니까 주된 인물인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이 어떻게 자기가 시대착오를 해서 성전과 성벽을 동시에 기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의도하고서 이렇게 내용을 더한 것입니다. 성전 때도 방해를 받았고 성벽 때도 방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가 하면서 결국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시대를 넘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그 일을 부지런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오늘 중단되는 실제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는 거짓과 왜곡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정말 치열하게 공격을 하지요. 뭐 거짓이라고 해서 항상 그 거짓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진실, 거기에 더하여 아주 그 후로 많은 그 거짓말들을 더하여서 진실 자체를 왜곡해버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페르시아는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까지 약 200년간 지속이 된 나라의 그 연수는 좀 짧습니다. 그러나 이 전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끼쳤던 무려 127개의 도를 가진, 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 크기의 도였습니다. 진짜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럽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많은 이렇게 곡물과 세금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쪽을 통과해서 저쪽 페르시아만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쪽 이스라엘 땅, 갈릴리 요단강 사해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땅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든지 또 여기서 반역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그 페르시아 황제의 이제 약점이 될 것이고요. 자, 또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이 누구를 불편하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70년간 떠나 있을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혼혈로 생겼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람을 비롯해서 각종 이방 민족들이 와서 또 살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또 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정말 황폐하지만 거기서 어쨌든 자기들이 또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들은 이제 남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성전을 건립한다, 뭐 성벽을 건축한다, 이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기득권, 영향력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여 이들이 토착 세력들이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 상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예로부터 반역이 계속하여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전 이쪽 일대를 다 주름 잡던 큰 나라였고, 언제든지 황제를 반역하여 황제에게 크게 손해를 입힐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의 진실이 있죠. 반역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도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19명의 왕 가운데 9개 왕조나 됐으니 반역이 자주 일어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해상 무역 등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으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게 지금 반역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페르시아 황제의 이 두려움, 내가 이 큰 나라를 이끌고 있으면서 언제 다시 이 정권이 바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 그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을 막아달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고 황제가 당장 저기 궁중의 기록 보관소를 뒤져서 보니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반역들과 남유다의 그 화려했던 그 역사들을 보게 되죠. 그 일부의 팩트, 원래 사단이 쓰는 공격은 일부의 팩트에 대부분의 소설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일부의 팩트가 체크가 되었다고 해서 그 뒤에 이야기를 모두 다 믿어버린 것입니다. 황제가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물은 잘 보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아둔하다 보니 이런 일들에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죠. 참 무섭고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하는 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실제로 성전은 앞으로 멈추게 되는데요. 왕의 조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대적들이 이제 막 무력으로 공사를 먼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초 공사만 해놓은 상태로 실제로 예루살렘이 다시 황폐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성벽이 무너진 성전, 성벽 이것이 세우지 않는 게 단순한 건축의 중단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남유다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2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지요. 아무런 남유다 백성들은 기도 응답도 받지를 못하고 묵묵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무려 20년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암흑의 시간으로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십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이후로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2차 귀환 때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온 힘을 다해서 외쳤던 사람. 근데 그가 왔을 때 함께 이제 와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이 성전, 그리고 재건하다가 중단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그들을 독려하면서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침묵의 기간이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었고 초라했던 사람을 이제 술관원장까지 높이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을 할 인물로 준비시켜 가시죠.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의 공격으로 너무 우리가 황폐되어지고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기간 중에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더욱 기도하게 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굳게 서도록 하셨지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멈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으로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게 음해와 거짓말과 왜곡과 이런 우리의 불안함을 증폭시키며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가지고 놀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가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고 기도도 멈추어지며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 같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온전하게 세워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모든 우리에게 좋은 길들을 예비시켜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지금 멈추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오판도, 사람의 왜곡도, 사람의 거짓도, 역사적인 지연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췄다 싶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더욱 힘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사단의 공격이 우리 교회에 너무 치열하게 오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세요.